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옛날이 되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추억으로 남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1년만 이렇게 뒤돌아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130년을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참 이 야곱의 표현이 멋있어요. 문학적이면서 또 거기에다가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깊은 이 신앙의 중앙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냥 130살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뭘까요? 이 하나님과의 이런 풍성한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연조 속에 그 믿음의 깊이가 이렇게 쭉 우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제일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후사를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셔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니부가 어떻다고요? 자꾸 괴로운 거예요. 태동이 너무 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출산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애를 딱 보니까 붉어요. 털이 많고 붉어요. 그래서 이름을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돔하면 붉은 땅 이렇게 되죠. 에서라고 짓고 바로 동생이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깨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깨부, 발꿈치. 악고부하고 비슷하지. 악고부. 그 앞에 야를 붙여요. 야하 고프. 우리는 야곱 이러지만은 야고프. 야고프 하면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붙잡는 자죠. 붙잡는 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도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우리들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좀 그렇죠. 야곱하면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속이는 자로 생각을 해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형을 속여서 팥죽한 곳에 팔아먹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속이는 자가 아니죠. 형하고 정당한 거래를 한 거예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를 했어요. 왜 그렇게 장자권을 싸게 샀잖아요. 장자권. 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에서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망령된 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가는데 우리는 자꾸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탈취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외삼촌의 가축도 빼앗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왜요? 야곱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외삼촌의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읽지를 않으니까 이상하게 해가지고 야곱하면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이렇게 아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붙잡은 자죠. 하나님을 붙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130년을 딱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뒤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표현한 대로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130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그 130살 인생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이고 지겨운 인생. 제 나이가 이렇게 덧없이 13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지금 삶 속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야곱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이삭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아요. 나는 아직 몇 살이에요? 130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내 나이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 사회 통념적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130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130살이야 라고 하는 꼰대의식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아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이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고생을 했어요. 무슨 고생했어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 여러분 집 떠나면 뭐지요? 고생. 집 떠나면 뭐가 되는 거죠? 나그네가 되면 고생이에요. 참 요즘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살던 집 팔고 집 정리해가지고서 캠핑카 사가지고서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사지 않는 거예요. 살림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필요해서 샀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생활 공간을 좁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참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몽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로서 잠시 묵어가는 길이죠. 내가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침을 해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영영이 있을 것이 아니야. 이게 곧 어떻게 해요? 텐트를 걷고 이사를 해야 돼. 이게 나그네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목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쭉 이동을 해왔지. 그것이 오늘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난민이에요. 유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온 난민이라고 난민.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그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 쓰잖아요. 난민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난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난민으로 왔다. 결론부터 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이제 400년 후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 나왔을 때에 난민으로 내가 왔다. 먹을 것 없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으러 왔다. 이런 의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왔다. 딱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만났을 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뭐부터 해죠?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복을 빌고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을 빌잖아요.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노친애가 아니고 그 야곱의 이 130년 이 세월 속의 특급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꽉 차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그네로 살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밋밋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사람이 터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터를 닦고 세우시는 그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30년의 인생을 살고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의 130년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경우를 가보니까요 특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3번이나 야반도주했어요.
여러분 야방도주 뭔지 아시지요? 이삿짐 쌀 겨르식이 없어요. 하여간 몸만 빠져나가는, 거의 몸만 빠져나가는 거. 야, 이것을 3번을 경험한다. 3번을. 한 번만 경험해도 이거 참 그럴 텐데 3번을 경험해요. 그러니 어찌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니 형에서 자기가 장자권을 참 이렇게 부실하게 생각을 해서 망령된 자로서 팔아먹고서는 자기가 팔고서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야곱 보고 잘못했다고 저는 죽일 놈이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2 아들 다 잃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갓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피신 갈 때에 이 야곱이 야방도주 하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그 여행길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도피해 가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도 어떻게 오죠? 올 때도 도망쳐 나옵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을 잘 섬겨서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보니까 사랑하는 나해를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네하를 아내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진짜 속인 건 외삼촌 소리였죠. 외삼촌이 왜 이렇게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은 것이 아니고 말장 안 하는 거지. 우리 이 지방에서는 형이 동생이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네가 진짜 동생까지 네 아내를 얻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7년 동안 더 내 집에서 머슴살이 해라. 그래서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제 14년을 지참금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자녀들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2 아내를 얻었는데 2 아내가 더 와가지고 4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계약만 맺으면은 어떻게 되죠?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중동에 가서 봐도 이렇게 아론진 양들이 많더라고요. 훨씬 더 아론진 양들이 많아요. 단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런데 아마 그 고대에는 단색을 가진 양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외삼촌 양을 이렇게 목자로서 돌볼 테니까 새로 태어나는 어린 양 가운데 단색인 양은 외삼촌 것으로 삼고 아론진 것은 제 양으로 삼겠습니다. 계약을 딱딱 맺은 거예요. 외삼촌이 생각할 때 새끼가 10마리를 낳아도 1마리가 아론진 것이 될까 말까 하니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랬는데 그렇게 계약을 딱 맞고 나오는 거니까 양이 어떤 양이 나와요? 아론진 양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계약 바꾸자. 그래서 몇 번을 변개했다고요? 10번을 변개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것이었었는데, 이 외삼촌이 볼 때나 이 외삼촌이 아들들이 볼 때에는 뭐라고요? 야곱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아간다고. 그러면서 이 외삼촌 아들들이 수근수근하는 걸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양을 빼앗아갔다고 해야 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다가는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요. 아내들한테 딱 얘기하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너희 아내들도 친정 버리고 도망가겠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죠? 아내들 데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야방도주 합니다. 그 소식을 알고 라반이 어떻게 하죠? 뒤쫓아오지요. 잡혔어요. 결국은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위기도 잘 넘기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서 세겜에 들어갔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이 세겜 성주가 디나를 겁탈하잖아요. 딸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겜 사람들과 할례 맞으면 통혼할 것으로 계약을 맺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꼼짝 못할 때,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세겜성에 들어가서 칼로 진멸을 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겜성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히리족들이 수두룩한데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또 그때 또 야밤 도주를 하지. 야,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험악하죠. 그런데 지금 되돌아와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험악한 세월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맣게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하기 힘든 일들을 야곱이 당합니다. 딸이 추행당하는 일을 당하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는 일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요셉, 죽지도 않은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죠. 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할 때 그 현장에서는 아프고 참 안타까움이었었는데 뒤를 돌아가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바로를 딱 만나자마자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울립니까? 유민처럼 온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왕을 지금 어떻게 꾸몄을까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로왕 막 근육들로서 막 쫙 이렇게 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영적이었던지 어떤 면에서는 또 어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네 나이가 얼마냐 묻죠. 물을 때 이 대답을 하는 것이고 나올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야곱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주어진 인생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주셨던 큰 자가 뭐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큰 자가 분명히 누굽니까? 에서인데 에서가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러면은 내가 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장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바다라람에 갑니다. 갔다가 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야 될 절명의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 야복강 못 건너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씨름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졌다 항복하지.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대로 살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가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걷는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하죠? 야곱이 큰 자가 되어서 이제 큰 자가 썼으나 장자권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된 에서를 엎드려서 섬기는 그놈으로 말미암아 장자에게 주어야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구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게 되었으니까 저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쫙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다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좋죠. 경제적으로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성공해서 훌륭한 기업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해서 유명인이 된다든지, 그런 거 다 좋으나,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이 계획에 얼마나 내가 발맞춰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뒤를 돌아다 볼 때에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로서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야곱이 멋있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때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렇죠. 지금 뒤숭숭하죠. 달러는 어떻게 돼요? 1,500만 넘는다, 어쩐다. 이게 뭐 간단한 얘기 같은데, 그런 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갈리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뒤숭숭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터를 닫고 세우실 그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자취로 쭉 나와야 되는 이런 믿음의 베델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도 잘 정리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사무 처리라고 해도 이렇게 잠깐 재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무부장님이신 이병철 집사님 또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재무부 회계님이신 우리 오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